이게 이제 2300주야의 도표죠. 이거 공부 좀 해봤어요? 남의 형제? 네. 이거 공부 좀 해봤어요? 2300주야 해석 네. 종합도 아니요, 처음 접해요. 처음 접해요. 네. 아, 이게 잠깐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 이제 전해 주셨었는데 그때 근데 이제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네. 살펴보지 못했군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갑자기 또 제시를 하면 이제 좀 어려우니까 좀 기초적인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성소에 대해서 우선 그러면 먼저 해야겠어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 한꺼번에 하려면 네. 처음 접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이 성소에 대해서 좀 보면은 여기 성소가 있네. 성소 그림 있죠? 이게 성소가 이게 뭐냐면 구속의 계획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어요. 네, 성소에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네. 네. 많이 들었고 표현은 안 되지만 성소에 대한 그런 의미가 많이 윤곽이 네. 들어. 네. 자, 그래서 성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내가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 이 천막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여기 집을 지으라 그래 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는데 사실은 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자리를 좀 잡게 하기 위해서, 잡기 원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근데 진짜 성소는 어디 있는 거 아시죠? 지성소. 아니, 이게 이제 모형적 네. 성소고, 네. 히브리서에 읽어봤죠. 하늘 참성소가 있다는 거.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럼? 네. 아, 참성소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참성소가 있고, 네. 이 땅에 있는 모형적 성소가 있어요. 저는 여기 지성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지성소도 있죠. 네. 지성소도 이제 지금은 그것도 이제 땅에 있는 성소. 예. 땅에 있는 성소도 이 처책한 성수가 있었고, 이게 이제 네. 성수의 네. 평면도잖아요. 이게 이제 자주 이제 예. 이제 번제단이 네. 있었고, 이렇게 네. 들어가면 네. 첫째 칸이 있었고 둘째 칸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성소, 지성소 뜰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모형이고, 모형. 네. 하나의 어떻게 이런 구속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네. 죽으시고, 네. 그 다음에 중보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그 모형이에요, 모형. 이게 그러니까 단계를 그러니까 시작하시고 중간에 이루시고 마지막에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나는 길이요. 모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이렇게 이것을 모형으로, 구속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이걸 할 수 있게 이제
모형으로 이제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대마다 예수님이 어디서 일을 하실 것인지 그거를 모형으로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 그렇죠. 이제 시대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한 그 말씀 기억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자체였어요. 이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실제였어요. 실제. 네. 네, 그래서 이게 번제단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그 표상을 말하는 거. 여기도 보면 이제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 죄인이 이제 양을 끌고 들어가면은 이 양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서 제사장이 여기다가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거기에 휘장 앞에. 그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그렇죠. 휘장 예. 앞에. 여기다가 이제 휘장 피를 앞에. 뿌리고 이제 여기다 붓기도 하고 여기 뭐 또 여기 뿔이 있어요. 이렇게 네 뿔이 있는데 이 뿔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향단에도 때는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죄를 죄인과 분리시키는 거죠. 저 여기다 이제 죄인이 이제 끌고 와서 이렇게 안수하는 동안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그런데 여기는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갔어요. 마지막 사업으로서. 그래서 이 사업이 마치면 이제 모든 이 구속 사업이 1년 내내 그것이 맞추어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사장이 나와서 여기 주위에 이제 백성들이 쫙 둘러서 있거든요. 네. 쫙 백성들이 둘러서 있으면 이제 나와서 이 모든 죄를 도말한 백성들에게 축복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저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상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뜻하거든요. 이 십자가 죽으신 거는 이 어린 양이 죽은 거는 십자가를 뜻해요.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서 이 성소 그 제사장이 일을 하죠? 지금 이 땅에서 하시나요? 지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성소에 들어가시나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간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네. 네. 어디로 가셨을까? 이제 이 땅의 거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사장으로서 봉사를 안 하시잖아요. 네. 이 땅의 거는 이미 성소가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자, 그게 이제 나오는 그 알려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이해하죠? 이해는 이제 저 다시 다시 세계에서 시작해요? 이제 시작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8장 예수님이 이제 7장에 보면은 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 이게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의 그 차례를 쫓은 것이 아니고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이것은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이 땅의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여기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여기 어디 성소예요, 이게? 하늘 하늘. 보자. 예, 여기 하늘에서 네. 예, 보좌 우편이 어디예요? 바로 성소. 성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승천하셔서.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이다. 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이게 나와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계속 드리던 이 제사의 의미가 뭔지, 네. 그 참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히브리서가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성소로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하늘 성소. 예, 하늘 참 장막으로 가신 것이 여기 이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저기 지상에 있는 성소는 이제 여기 끝난 지상 거죠. 성소는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렇죠. 이제 하늘 성소로 맞아요.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예. 이제 거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그렇죠. 거기 그 참 장막에서 네.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이제 그때. 네. 네, 그때 이제 이 지상의 장막은 진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제 휘장이 중간 휘장이 있죠. 여기 이건 성소고 네. 이건 지성소잖아요. 네. 여기 이게 지금 막이 있잖아요. 네. 요게 네. 찢어진 거예요. 네, 그게 막 이거는 기적적으로 찢어진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니고 쫙 찢어짐으로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그 성소 제도는 네. 폐해졌다. 이제 끝났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12제자와 함께 그 성만찬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의 너에게 주는 이 잔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 기억하죠? 예. 예. 들어오는 새 언약이다. 이거는 내 살과 피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건 옛 언약이고, 네. 예, 그 예수님이 맺으신 이제 네. 그때 제자들하고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예, 그 새 언약의 성소의 제도를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은 옛 언약이고,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키겠느냐, 여기 법 있죠. 법을 지키겠느냐 하니까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너희 죄가 이제 이렇게 용서받는다는 뜻으로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지금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렇죠. 예. 이제 그 의미 그대로 되었죠. 예. 예수님이 새 언약의 그 잔을 이렇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이제 하늘 성소의 그 언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이제 참 장막의 그 성소 제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건 그 모형과 그림자뿐이 안 된다. 네. 이거는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게끔 모형으로 만드는 거고, 하늘 참 성소에서 이 영광의 보좌 가운데 이것은 여기 있는 이 법궤 있죠. 법궤하고 이 시은좌 이것이 여기 이제 빛이 나잖아요. 네. 이게 쉐키나 영광이거든요. 시카이나 영광의 빛.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네. 이것은 뭐냐면 하늘 보좌의 그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빛이 비치게 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끔 조금 비춰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는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 보좌가 있고 거기서 속죄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다.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맺으신 그때부터 시작된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래서 이게 첫 언약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형이니까. 네. 예, 흠이 있어서 짐승의 피가 실제로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그 보증으로 그냥 해준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가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실제적으로 중보하는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분은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뿌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보증으로 내가 저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저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저들의 나의 피의 공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보증으로 그 피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가나바심을 받고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심령도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능력 있는 피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예요. 짐승의 피는 그런 일을 못해요. 짐승의 피는 이 하나님은 그 피 흘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상한 심령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수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 다 형식적이고 다 연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계속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간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냥 그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이랬을 때 주변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그 성소에서 보시고 근데 그것을 하나의 매매 행위로 이렇게 보셨을 때 예수님 마음에는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의분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2번이나 정결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라는 단어 있죠. 예수님의 피라는 단어를 잘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제사장이 매일매일은 성소까지만 갔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형에서도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의 그 구분으로 주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게 2칸으로 지어져서 2가지로 표상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숙제를 풀어야 돼요. 왜 이거 두 칸으로 나눠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2칸으로 나눴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숙제예요. 이거는 그죠?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가? 1년에 매일 이렇게 하다가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어머님이 이 성소 정결이라는 말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성소 정결이 여기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여기 1년 내내 여기도 더러워지고 피가 더러워지고 여기도 더러워지고 다 여기가 막 더덕더덕 더러워졌잖아요. 막 1년 내내 피를 뿌리니 짐승의 피를 뿌리니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만 온 그 죄를 이 법궤까지 가야 돼요. 자,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진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 앞에 가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법이 없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판결을. 그러니까 완전한 이 죄를 완전히 이제 도말해 버리려면, 없애 버리려면, 여기서 법계까지 와야 돼. 법계. 법에 의해서 살펴보고, 너는 이 죄가 있구나. 여기 법에 의해서 여기 법하고 너 죄하고 보니까 그게 죄가 되는구나. 이거를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판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지금 1년 내내 여기까지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죄인은 용서를 받았죠. 죄인은 이미 이제 이 자기의 죄를 양한테 전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완전히 용서됐어요. 완전히 무죄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뭔가 하실 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구원 아직 못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공적으로 우주 사람들이 우주 거민이라는 말 잘 못 들었죠? 아니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재림교회 와서 들었죠. 그렇죠. 이 별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구에만 우주 거민이 있겠어요? 그죠? 이 무수한 태양 속에 우주 거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우주 거민들이 만약에 천사들이 볼 때 이 사람을 용서한 것이 이거 합법적이냐, 합법적이냐 물어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죄인이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을 우주로 들이면은 만약에 그대로 그 성질이 남아있다면 우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우주 거민들이 염려할 거 아닙니까? 천사들도.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적으로 이것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 법 있는 데까지 와야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완전히 확인이 되고 또 죄가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까지 다 완전히 용서되고 도말되었다면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봐라 이제 확인해봐라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죄를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죄진 것이 확실하지만 회개했다. 그리고 내가 죄값을 이들한테 치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내 백성이라는 자격이 있다.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이제 우주 거민들 앞에서 다 보라. 이제 공적인 이제 그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 앞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지성소 봉사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 돼요. 재림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죽은 이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이 됐으면 오케이. 우주인들이 이제 어떻게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이제 받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중보 사업이 다 맞춰지면은 이제 회개할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은 악인들은 너무 이제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할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의인들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할 일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 중보의 향단을 내려놓으시고 그 대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서 7장 12절에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죄가 어떻게 해요? 다 이제 해결됐잖아요. 여기 있는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일리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소가 그래서 정결케 된 거예요, 다. 정결케 된 거, 성소정결이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성소를 정결케 한다.
그 뜻이에요. 시대를 말을 예. 해야지. 예. 시대를 말하라고. 예, 그거 시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아직 그건 이해 못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완전히 정결케 한다는 말은 이 그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주인 앞에서 다 확인하고 이제 선인과 악인을 다 골라내고 이제 그 나라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뜻이에요. 네. 그게 이제 성소 정결이라 그걸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는 확인했죠. 그러면 이게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여기 보면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 표상적에서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거는 지성소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지성소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이거는 여기는 준비고 이 성소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는 성소라고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 성소 자체를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대속제일 여기 대속제일이란 말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좀 이해를 가는데요. 어디냐면은 대속 그 1년 1차 16절 아니 응? 16절 이게 지성소로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1년 1차라는 말을 찾아야 돼. 거기 숙제 있잖아. 숙제할지니. 어디? 숙제할지니. 계속지. 예, 속죄할지니 1년 1차라는 말을 찾아야 되는데 23장하고 비교해 보면 23장 예, 여기 이제 정월 14일이 이게 이제 1년 1차 하는 일이에요. 정월 14일. 14일이. 예, 정월 14일이 뭐 하는 날이라고? 예,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 네. 예, 여기 보면은 7월 10일 있잖아요. 네. 7월 10일. 아, 이거 14일이네. 이제 11일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1년 1차 하는 그 지성소에서 하는 그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임이니라. 여기 속죄일이죠. 네. 그래서 이날은 지성소는 속죄하는 날이에요. 속죄하는 날. 심판하는 날도 되긴 하지만 이제 네. 속죄를 하려면은 이 사람을 살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살핌과 동시에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속죄하는 날, 마지막 속죄. 네. 이거는 두 번째 속죄니까 마지막이에요. 네. 예, 마지막으로 속죄하는 날, 속죄일이니 됨이니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여기 제가 참된 회개라는 그 제목을 할 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네. 이게 이제 막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제가 피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라고 했죠. 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는 회개 이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네. 이게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말. 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우러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러나는 그러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절된다. 이게 이제 마음이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사람은 이제 그 굳어진다 이 말이야. 그 형상 그 이제 마음이 자꾸 굳어지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멸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이것은 안식일이라. 괴롭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똑같이 여기 16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장 안이 뭐예요? 이건 장 안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여기 속죄소는 어디예요? 바로 이 속죄소는 여기에요, 여기. 예. 법궤 위에. 법궤 위 위에. 그림으로 위. 보면 법궤 위 그림이 여기 법궤가 있고 요 위가 속죄소예요. 네, 여기가 네, 네. 여기가 속죄소. 피가 이렇게 예. 뿌려져 피를 있는 발라져 발라져 있는. 있는. 그래서 여기다가 피를 발라져 있는 곳이 여기다가 이제 요 동편에도 뿌리고 막 이렇게 뿌려요. 네. 그리고 피를 여기다 뿌려요. 착착착착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착착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은 이제 죄값이 어디까지 갔어요? 지성소. 여기까지. 법계 법까지 갔어요. 법까지 자, 갔어. 법이 정죄하잖아요. 네. 이 너는 무슨 죄를 졌다. 네. 예, 뭐 화내는 죄를 졌다. 네. 너는 네. 예, 뭐 남을 미워하는 죄를 졌다. 네. 이게 법이 정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죄의 값은 무엇이다? 사망. 사망이다. 너 죄값 내놔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 죄값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불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죄값 여기 있습니다. 예, 해가지고 그 죄인이 진짜 이제 죄가 법 앞에서 이제 죄가 도말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기록조차. 아, 용서 받았는데 뭐 기록이 필요 있어요. 네. 그죠? 이 사람이 확인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제 속죄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만 예. 저기 우주 거민 앞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 사단 앞에서 하고 싶어. 예, 사단 앞에서도 그거 해요. 예, 스가랴 3장에 나오잖아요. 사단 앞에서도 해야 돼요. 사단은 검사예요, 검사. 사단. 예. 그러나 이제 하늘은 못 올라오지만 네. 하늘은 더 이상 못 올라오거든요. 계시록 12장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못 올라오지만 사단은 계속 고소해. 여기 그런다. 저기 이 지구에서도 고소할 수 있어요. 지구에서도 예. 그렇지. 제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속죄. 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 이건 성소예요. 이제 이 더러워진 성소,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회막 아까 봤죠 그림에,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이제 속죄 사업, 이게 마지막 사업이 뭔 사업이라? 예, 속죄 사업이에요. 속죄 사업. 자, 그래서 이 지성소는 속죄 사업의 중심이다 이랬어요. 구주가 선지자 보면은 이 지성소 사업은 속죄 사업의 중심이 된다. 자, 성소도 아니고 뜰도 아니고 그렇지. 속죄 사업이 중심이 어디다? 지성소다. 지성소. 거기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속죄 사업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뜰은 그러니까 뭐예요? 뜰은 속죄 사업의 시작. 네, 시작이고 그 다음에 성소는 속죄 사업의 중간 단계고 그렇지. 속죄 사업의 최종적이고 제일 중요한 단계가 법 앞에 시은 자 앞에 있는 그 사업이다. 그죠? 네.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그렇게 해요. 네. 시은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그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 교사 심판이라는 게 은혜의 심판이에요. 예, 두려운 시은좌예요. 여기가. 그래. 그러니까. 근데 괜히 조사 심판하면 겁나는 거야. 예. 그래서 은혜의 여기는 심판. 이게 뭐라고요? 시은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은좌라. 이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 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곳. 은혜를 베풀기 위한 장소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 밑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법계. 법, 여기 법. 십계명. 예, 십계명. 예. 그렇지.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마련한 것이 성소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성소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이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법계에 있는 곳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가면 현대 진리가 다 나와요. 현대 진리가. 거기서 안식일 계명도 나오죠. 안식일 진리도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 나오고 그죠?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속죄 받은 사람이 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이제 늦은비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거죠. 죄를 도말된 사람들한테. 늦은비 성령 보내시는구나. 근데 저기 들어간 자들만이 늦은.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종결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것을 이해 못하고는 현대에 우리 애들이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요.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기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참된 안식일 교인이라는 것이죠. 네? 진짜 안식일 교인. 예, 그래서 여기서를 통해서 이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정결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좀 예, 뭐야 근데 조금 이제는 예.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한다. 그 뜻이 이제 그 뜻이에요. 내 죄를 정결케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여기 나왔는데 히브리서 이제 그 정결케 한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예, 여기 보면은 미국 예배 그 저기 장로님께서 성소 정결케 된다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준다. 그렇지, 회복. 예, 회복한다. 뭐 그러니까 그 이게 뜻이죠. 회복이 창조주실 때처럼. 그거 들리게 해주려도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 아까도 하니까 포기를 했어. 예,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었던 그 주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 해주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거예요, 이게. 여기도 얘기해 주시고 여기도 해주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자, 예, 여기 볼까요? 그래서 여기 정결케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구장 마지막 절이 기억하는데, 뭔 말씀인데? 정결케 한다는 말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거? 예, 10장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 피로 정결케 한다는 거 아니야? 예, 어? 예, 그거 9장 23절인가? 9장, 20 몇 절인, 10절인가? 피로 정결케 된다는 거. 피, 예, 그건 아까 봤고요. 내 책으로 봐야 돼. 히브리서 9장 22절.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21절 여기서 보면은 9장 22. 20절부터 볼 거예요. 여기서 쭉 보면은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든 일에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이건 그 제사율법이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렇죠. 여기 정결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성소 정결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그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니까 성소를 정결케 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이게 더 좋은 제물로 성소를 정결케 한단 말이에요. 하늘 성소도 뭘로 정결케 한다?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표현은 이렇게 성소를 정결케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그분의 피로서 정결케 한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소도,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에서도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할 때는 짐승의 피로 했듯이 하늘에서는 더 좋은 제물로 그 성소를 정결케 한다. 성소 정결이라는 말은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한다. 그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참 하늘에 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이제 단번에 그 제물이 되셨다고 말이죠. 번에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소 정결이란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마지막 속죄를 하는. 물론 이제 대속죄 말고도 이 말이 대속죄일 말고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꼭 대속죄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 칸의 봉사에서도 이 말이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말을 그 지성소 봉사로 적용해서 말하면 이 말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를 정결케 한다. 이것은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말을 찾아서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 14절에 이 뜻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기 뭐 한다고 했어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뜻이에요. 정결하게.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다만 그 성소 정결하는 때가 언제인 거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2300주야 때가. 성소 정결하는 그 때를 말하는 그때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표현이 됐냐면 여기 아까 도표가 있던데. 재림이 2300주야는 누구든지 알겠죠? 그걸 내가 좀 테이프 카세트 되는가? 근데 나는 재림교인들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랬거든. 재림교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게 그러시는데 난 설명 못하잖아.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자꾸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는 그 말이냐면 여기 심판의 성소가 정결케 됨 이 말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이 구조를 보면은 이 2장, 7장, 8장 이게 구조거든요. 이게 반복돼서 하는 구조예요. 2장 8장이라니 어떤 거이죠? 다니엘서. 다니엘서 2장, 7장, 8장. 좀 이해하겠어요? 네. 다니엘서 2장, 7장, 8장. 금신상하고 그다음에 짐승 김진섭 장로님께 배웠던 여기 이제 2장에는 금머리잖아요. 그다음에 가슴, 배에 넓적다리 이거 이해하죠?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돌과 톡이 섞인 거. 그다음에 7장에서는 철이 섞인 거. 뭐가 나와요?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짐승. 여기 사자. 그다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지 나 그게 이해 안 돼. 이제 왜냐면요. 요거를 세 개를 이렇게 동시에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성소 정결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하고 비교. 그러면 이 성소 정결이 왜 언제 있고 왜 있는지 그거를 알게 돼요. 나라의 표상으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요 세 장을 이게 복합적으로 주신 이유는 세 개를 비교해서 봐라 그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또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세 개를 쫙 역사적으로 그 연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면은 이 밑에 거 세 개만 딱 떼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춰보면 이거다.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개를 복합적으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8장에서는 수양, 수염소 이렇게 이제 이 시대의 그 상징으로 나오잖아요. 상징.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로마 법왕에 대한 이런 예언이 쭉 있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심판 광경이 나와요. 그 8장에서는 성소정결이 나와요. 네. 그럼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같다는 그 뜻이에요. 네. 네, 이해하겠죠? 네. 아니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시대에 일어난다는 건 이해하죠? 네. 예, 그러니까 성소정결이 이 심판을 베푸는 장면과 같은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예. 다 왜 이렇게 이거 자꾸만 이렇게 다시 수염 예. 뭐 이게 나오나 지금 그랬어. 그때 우리는 또 다니엘서 들을 때 없어가지고 여기는 금신상으로 얘기가 시대별로 나와서 뜨인 돌 얘기가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짐승으로 쭉 표현해서 작은 뿔을 또 여기서 나오고. 또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맞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해서 그거를 그 비유를 통해서 네, 상징적인 그런 똑같은 현상을 것을 통해 이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반복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거 안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한 걸로 성소 정결이라는 게 이해가 이해하셨죠? 됐는데 네. 이거 왜 또 시대가 이 그 시대 시대. 다음에 여기가 예. 얘기 예. 나오는 게 그렇지 이제 예. 그 마지막 시대에 예. 이렇게 이뤄질 예. 것을 예, 그렇죠. 얘기하시는 같은 거예요. 시대에 요 시대 때 요렇게 예, 된다. 예. 요런 예. 시대 같은 때. 시대에 이 사건이 있었고 7장에서는 같은 시대에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예, 나라를 알겠죠? 나라마다 표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참 저기 표상이라는 호랑이 거야. 듯이 응. 그런 나라 이제 표상.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럼 뜨인 돌은 또 왜 나와? 뜨인 돌. 그거는 이제 재림. 자, 요게 그래서 뜨인 돌은 이 성소 정결이 사업이 마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뜨인 돌에 돌나라.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사 심판이 성소 정결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이 다니엘 7장에 심판하는 장면이 주사 심판 광경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그려놓은 거죠. 역사를 이제 시대별 예, 역사의 표상인 거야. 쫙 그려놓으니까 성소정결이 여기 있었는데 이것이 이 심판 장면이구나. 예, 성소정결이란 것이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게 돼요. 자, 조금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순서가 이제 다니엘 8장 순서를 보면은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수양. 양, 그다음에 수염소. 이거는 뭐예요? 물 좀 줘, 물. 물이 없어. 내가 물 가져가라 그랬잖아. 물 좀 마시고 거기 칼칼하다. 물 가져.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이건 목이 꽉 막힌. 좀 들어가. 이게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순서가 쭉 나온 다음에 역사. 이제 이것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이런 그 핍박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면 2300주야까지다.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된다. 그 다음에 돌나라가 되어서 재림할 것이다. 이거 있은 다음에 돌나라가 되어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주사심판하는 것은 이게 뭐냐 2300주의 성소정결이라는 뜻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7장에 나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여기 이제 7장 9절부터 나온 이 사건이 바로 성소정결의 사건이다. 그 모습이다.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7장은 실제로 보여주고 8장은 이것이 성소정결하는 사업이다 하는 걸. 이 성소정결이다. 2장은 이것이 뜨인 돌이 있기 전에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네, 이해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게 심판 장면이
주사 심판하는 장면이다. 자 보세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이 왕자는 뭐예요? 왕자 바로 뭐예요? 왕자. 조사. 왕자가 바로 아까 그 시온소예요. 시온소. 예, 이해하죠? 왕자가 놓이고 했잖아요. 이게 시카이나가 보이는 네. 그 시온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조사신 성소가 정결케 된다. 네. 거기 왕자. 예, 왕좌는 예, 왕좌. 예, 여기 왕자가 놓이고 왕으로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왕좌가 보이고 이게 이제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왕자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시온소, 시은좌. 이게 시은좌예요. 시은좌. 예, 시은좌. 아까 은혜를 예, 은혜를 베푸는 곳.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예, 네. 그것이 바로 여기 7장에 나온 왕좌, 시은좌.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네 이제. 예, 이제 연결되죠. 그래서 성소 정결, 심판 장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있은 다음에 돌나라가 되고. 예, 이해했죠? 자, 그래서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좌정은 뭐예요? 시카이나 영광이잖아요. 예, 그 지성소에 있는 네. 예,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게 이제 시카이나 영광이에요. 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이건 또 시온자가 어떻게 되세요? 시온자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 시온자 아까 그림 어디 있어요? 그 보면서 하면은 1편은 시은자라고 그 시자가 뭐 아니 이쪽에 거기. 예, 여기도 있고 예.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자 여기 여기 이런 장면 있잖아요. 지금 읽은 것이 그 만만히 심판을 해보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기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위하는 자가 표상이 여기 있잖아요. 이 천사. 그리고 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예, 그렇죠. 여기는 그리고 말로 지금 여기 둘이지만 네, 나는 여기 셀수 없는. 이 여기에 다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예, 그렇구나. 이 벽마다 이게 예, 다 천사 그림으로 다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엄청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천천히요 예, 만만히. 그래서 이게 바로 시은소예요. 시은소. 예, 그래서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표현되어 있더라. 이거는 심판은 아무 때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번이라는. 예, 이제 하루에 1년에 한 번 했듯이 이것은 마지막 종결 사업이에요. 자, 예, 마지막. 그래서 지성소 사업은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예, 그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들이 표놓였어요. 여기 이제 책들은 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죠. 예, 율법. 그리고 이제 죄의 기록, 기념책, 기념 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기념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죄의 책, 기념책, 생명책. 그다음에 무슨 책이 또 하나 있는데 농명책. 생명책, 기념책, 죄의 책. 또 무슨 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책을 펴놓고 이제 심판을 베푸는데 그 다음에 여기 다 해결이 딱 돼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베푸는데 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죠. 네. 그것처럼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야 되잖아요. 다니엘 7장에. 이게 바로 몇 장이냐면 13절. 예, 13절이 나와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이게 언제 이제 들어갔는지 알아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예,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속죄를 하러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언제 들어가요? 자, 그거는 나중에 한다니까. 자, 예, 급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이 중보 사업이 다 맞춰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조사사건 끝나고. 주사 한편 이제 회개할 사람은 다 회개해서 더 이상 중보할 거 없고 없어. 악인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할 게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재림하시는 예, 재림하기 전에 뭘 받아요? 왕권을 받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고 내려오셔야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가지고도 안 오면은 우리가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지고 예, 이제 선물을 잔뜩 가지고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큰 상, 어떤 사람 큰 상, 어떤 사람 조금 상 그렇겠다. 그죠? 다 똑같은 은혜죠. 예, 왜냐면은 비유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 아침에부터 일한 사람과 점심 때부터 일한 사람과 나중에 일한 사람이 다 똑같은 상을 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똑똑한 사람이든지 뭐 그런 사람들 그 이제 오래 뭐 일한 사람 그거 상관없이 다 똑같은 상을 영생의 상 그리고 면류관 새 예루살렘에 살 것은 다 똑같아요. 예, 그건 죄를 많이 줬어 조그만 사람 만나 그랬지. 아니 그런 사람은 왜냐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랬지. 은혜가 더 많다. 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은혜의 상급을 가지려고 이제 이 사업을 마치면 이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네. 돌나라를 왜 거기다 끼웠나 이제. 돌나라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7장의 이 장면이 성소 장면이다. 그죠? 거기서 심판하는 광경은 우주 거민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장면이다. 그 사업이 맞춰지면 이 최종적인 죄의 그 도말 사업이 맞춰지면 죄의 용서 사업이 맞춰지면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왕권을 영광의 왕, 영광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 이건 영광의 나라를 의 권세, 영광의 나라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받으시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여기 나라를 받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제 돌나라가 시작되리라 그 뜻이에요. 예, 이게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22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러니까 막 바벨론 그 작은 뿔이 막 핍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신원하여 주신다는 말이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가 그래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현재의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냐고 이제 지성소 들어간 때가 언제냐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도표 보여줬잖아요. 이게 이제 그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가 그때인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려놨잖아요. 여기 예수님 십자가 예언 있잖아요. 이거는 예언 공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좀 어려우니까. 이게 십자가까지가 표상적 성수 시대예요. 예, 표상적 성수 시대 이해하죠? 표상적으로. 표상적 성수 시대, 그 장막 성소 시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뜰에서 피를 준비하는 때가 이제 십자가가 뜰에서 피를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피를 성소로 가져감 그랬죠. 이제 성소 봉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늘 성소 봉사, 하늘 성소 시대. 여기는 표상적 성소 시대, 여기는 하늘 성소 시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성소로 피를 가져가는 때,
이때가 언제냐면 계산해 보니까 이걸 예언을 풀어 보니까 1844년이 되더라. 예. 그래서 이때가 성소를 정결하는 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뭐 하리라?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이때부터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성소 정결의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이제 해석은 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제 이것이 2300주야가 이렇게 1844년부터 성소 정결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언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글리 들어가셨구나 하는 걸 이해할 때 나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들어가셨고 이제 저기 새 예루살렘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영안권을 가지고 나오신 그렇죠. 거지. 예. 그래서 재림이 된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기간 이제 그 산출하는 걸 요거를 이해해야 1844년이 된다는 거를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더 깊이 요거 기간 계산하는 거. 이제 2300주야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맞춰지는가. 요거를 계산을 잘 하면 그때부터 지성소 사업이 시작됐고 성소 정결 사업이 시작됐구나.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이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성령이 없이 졸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신랑이 올 때 밝힐 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연결해갖고 신랑이 오는 것을 깨닫고 불을 밝혀서 신랑하고 함께 따라 들어와서 지성소로 따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은 신랑이 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신랑이 들어가는 걸 알아. 그래서 이제 신랑이 그 사업을 마치면 다시 맞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잘 이해됐죠? 성소 정결이라는 뜻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좀 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그 재림 심판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 깨끗함이 진짜 하나님 사랑 표현.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속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거죠. 성소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이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 있으면 그러니까 우주거민이나 사단이 죄 있어. 그렇죠. 날 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예수님이 진짜 피로 그렇게 했으니까 믿고 우리 죄를 다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고 깨끗해짐으로 해서 우리가 우주거민한테 나 깨끗해져 이렇게 죄를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밝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거민들한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합당한 회개라는 건 왜 필요해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진정한 합당한 회개가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럼 그래서 저 계시록 3장 19절이 나온 거지. 깊은 회개를 해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해석제일 시대 때 있어야 될 그런 기별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그래서 그게 기별이지. 은혜로 구원 얻는 거지. 어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거지.
좀 궁금한 게요.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게 뜰에서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해주는 그런 시대라고 하셨고 그럼 그 중간에 이제 성소로 가져가시는 그 단계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나타났고 성경에 성경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쭉 매일의 봉사가 나와요. 네, 매일의 봉사. 예, 매일매일 성수시대. 이제 그 하는 그 시대죠. 네네. 그래서 매일매일 백성들의 죄를 예. 이제 그 속죄하는 일이 이제 뜰에서부터 성소까지 있었어요. 그 레위기에서 1장에서 네. 7장까지가 쭉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그 시대.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1844년 전까지의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그러면 가졌어야지 되는 또 그런 건 또 뭐 어떤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저희가 속죄 이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 지성소에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 성소 시대에 그러면 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고 성소 시대에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빛을 이제 점차적으로 더 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기별이 이제 성소 시대 때 이제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네. 그 기별은 그 시대에는 엄청난 중요한 기별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 기별은 엄청난 그 시대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별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걸 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때는 순결했잖아요. 안식일도 지키고 또 뭐 그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도가 시작되면서 안식일을 잊어버렸잖아요. 율법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배도의 세력이 이렇게 점점 강해져서 교황권이 되고 그래서 교황권이 오히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 이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복음의 진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대부분이 그 큰 부분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재림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확 깨가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기별을 막 잊혀서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게끔 해서 새로운 빛을 주시려고 이 2300주야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연구하게 했어요. 그 한 번 실수를 했지만 우리가 그 이유가 있어요. 실수하게 놔둔 것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그 지옥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그 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서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뭐랬어요? 거기에는 선지자와 모세와 율법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백성들이 사상이 그릇된 사상으로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껴야 했어요. 오직 성경으로만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어요. 아주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그 입에서는 달지만 그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뒀어요 그냥. 그래서 그 보면은 7 우리가 막 울렸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근데 그거를 요한이 기호로 가라라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거는 나중에 밝혀질 거니까 기록하지 말라. 했다면은 아마 실수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수하도록 그냥 덮어두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만 성경을 풀어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소 시대에 있던 그 암흑한 것을 이렇게 헤쳐버리시려고 재림운동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늘 성소에 대한 빛을 주셔갖고 백성들이 그 갈 수 있는 그 빛을 쫙 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의 그 기별은 성도들이 닻이 된다고 그랬어요. 딱 닻을 거기다 내리면은 이제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고 그 길로만 쫙 가서 그 세천세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세상에 전할 마지막 기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성수 시대 때도 성수 시대 때도 그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시대에 그 회개하고 정말 그 시대도 똑같이 정결함을 받아야